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배하는 백성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을 찬송합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리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리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김철호 안수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정복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으로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전혀 깨달음이 없는 교만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만 있을 뿐 전혀 기도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을 외면하면서도 입술로는 사랑과 자비를, 은혜를 구합니다. 의지할 대상을 찾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여름 참으로 무더웠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물난리가 났는가 하면 가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황등에는 큰 무더위나 폭우와 같은 재해가 피해 없이 무난하였습니다. 살기 좋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추수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신앙등교회를 비롯한 주변의 교회들도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를 소원하며 더욱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섬김과 온전한 봉사와 신실한 충성의 모임 공동체로 소문나기를 원하십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마음을 나누며 진실하게 기도하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바로 신앙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타와 모욕을 당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열심히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신앙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노방전도팀이 매주 토요일 전도를 합니다. 팀원들이 신나게 전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직은 덥고 땀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토끼탈을 쓰고 전도하는 모습이 주님은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시작은 나약하고 미련한 방법일지라도 주님, 죽어가는 영혼이 전도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복음을 들고 사명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달자들을 성령님 지켜 주옵소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예배를 사모하며 살았는지,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살았는지,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였는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직분에 따라 마땅히 행할 도리를 다하고 믿음의 본이 되어 칭찬받을 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와 찬양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내용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왜곡하고 신실한 믿음의 권속들을 넘어뜨리고 짓밟는 통일교를 비롯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팔로 결박지어 주옵소서. 주님,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는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은혜를 증거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목숨까지 아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과 헌신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신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고대하며 신실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인사.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아버지의 유산 최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다시 처음부터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날에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최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네. 인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며 총회가 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남신도와 여신도입니다. 두 기둥이 모두 건강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남신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모임은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을 음악회가 다음 주일 28일 오후 4시 보산마을 공원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음악회 준비를 위한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가을 음악회로 대신합니다. 가을 음악회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후 3시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등교회 파크골프팀의 원래 대회가 25일 목요일 오후 3시 함열 어울림파크 골프장에서 있습니다. 대회 후에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파크골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9월 정기 당회가 27일 토요일 오후 5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2교구 신방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4 공동체입니다. 다음은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23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홍천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황등면 장로회 순회 예배가 21일 주일 오후 1시 상광교에서 있습니다. 다음은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박영천 장로님, 최선옥 지사님의 장녀 박수빈 성도께서 지난 15일 월요일에 등려했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은 분들입니다. 최상래 성도님, 반미아 권사님, 최혜정 지사님, 송봉임 권사님, 한부식 지사님, 정순옥 지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346장을 부르며 봉헌합니다. 주 예수를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그는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찾느니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받았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로 본받게 하소서. 아멘.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종영의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건강과 장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간구하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신방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주 안에서 순조롭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마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며 교만을 쫓아 살았던 모습들을 발견하건대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거룩한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에는 날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으나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쫓을 때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었음을 기억하건대 이제는 남은 삶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주의 뜻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싸우니 순종함을 담아 싸우니 그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경영하는 일들과 꿈꾸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거룩한 일에 하나님 부름받아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알지 못했던 길을 가게 하시며 알지 못했던 은혜 안에 사는 신비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손길들을 복주시고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땅에 묻어든 은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그래서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해지길 원하여 드리는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간증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한 것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물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듣습니다. 보통 두세 곡 정도 깊이 있게 듣고 특별히 제가 가사를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음악을 듣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들었던 곡은 Time in the Battle이라는 제목의 병 속에 담긴 시간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그 곡을 듣게 되었는데 그 곡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약 시간을 병 속에 담아둘 수 있다면 나는 매일 그 시간을 병 속에 담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병 속의 시간을 왜 담아둘까요? 시간을 저축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시간을 쓰기 위해서 병 속에 시간을 담아둔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인이란 한 주간을 살 때에 시간을 저축하는 사람일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데 있으니까요. 먹고 살기 위하여 애쓰지만 그러나 바쁘고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일정 정도의 시간을 저축하는 거죠. 왜요? 거룩한 날 하나님께 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간을 세이브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 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데요. 분주하게 사느라 먹고 사는 일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모아두지 못한다면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감동은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밖에 생각하고요. 딴 생각하고요.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말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셨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은 오늘 이 날을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날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주일 아침에 빨리 교인들을 만나 이걸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모아두었더니 그날이 기다려지고요. 그리워지고요. 이 시간을 사모하게 되고요. 가슴 벅찬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분주함 속에서도 다음 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위하여 시간을 병 속에 담아둘 수 있다면 시간을 담아두었다가 주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6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이죠. 소크라테스는요. 당시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연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자연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좀 더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했는데요. 지식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지요. 그렇다면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사는 일이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많은 스승들을 찾아가 그 문제에 관하여 토론합니다. 몇 년 동안이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스승들을 찾아다녔지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 카일의 폰이 학문과 예술의 신이죠. 이 아폴론 신을 모신
델포이 신전을 찾아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가서 사제를 만나서 네 이야기를 해보면 그가 아마 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신전으로 찾아가 사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어요. 이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 신전의 사제가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는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요. 그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나를 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델포이 신전 기둥에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는 글귀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스승이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자, 그들은 모두 다 자신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요, 그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내가 관심하고 있는 지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들과 얘기해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또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비록 지혜를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만약 사실이 아니지만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것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씀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이 소크라테스의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요, 그들의 신앙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여 내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어떤 줄 아세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난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나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알고 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눈 멀었다고, 그래서 볼 것을 보지 못한다고, 너희들은 지금 마음에 행복감이 없고 사는 맛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로마로 통하는 도로가 이 도시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게다가 그곳은 질 좋은 양털이 생산되고요,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도시가 얼마나 부자였는 줄 아세요? 서기 60년의 대지진이 그곳에
일어났고요. 도시마다, 저기 있는 저 도시들마다 모두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도시 복구를 위하여 엄청난 재정을 지원했는데요. 라오디게아는요, 그 황제가 주는 재정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그 도시를 재건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질적 풍요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물질적 풍요가 있으니까요, 삶의 절박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했고요, 엄청난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먹을 것이 넉넉하여 배부르게 되면서 그들은요, 이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삶에 문제가 없나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겠다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정작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으로 그걸 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요? 거기로 갔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풍부한 강변을 따라 올라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셨죠. 오셔서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신 말씀,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을 따라 갔는데 가서 보니까 가뭄이 그 땅에 든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러다가는 식구들을 다 굶겨 죽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판단을 믿고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과 같아요. 신앙생활은 해요. 주일이면 교회도 나와요. 찬송도 불러요. 그런데 실상 그의 내면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까지 왔어요. 그것만 보면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알아요. 그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결정적 위기를 만났다면 그때 하나님께 물어야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를 묻고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당장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살겠다고 한 일이니까 그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가까워지자 아브라함은 덜컥 겁이 납니다. 왜요? 부인 사례가 한미모하거든요. 그녀를 빼앗으려고 온갖 구실을 붙인다면 자기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술수를 부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부인에게 누가 묻거든 누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결국 돈 몇 푼 받고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겪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내를 빼앗기고 덜렁 혼자 남았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을까요? 전에 제가 아내에게서 부탁을 받았어요. 여보, 샤워실에 있는 전구를 좀 갈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가서 전구를 빼려고 하니까 다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철호 집사님이 와서 도와주셨는데요. 제가 나오면서 아내에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남자도 아니다. 이거 전구 하나 못 빼는 게 무슨 남자냐고 그랬어요. 자,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한 내가 무슨 남자야? 나 살겠다고 아내를 버리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야? 엄청나게 자책했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이젠 더 이상 찾아올 수 없는 아내, 그 아내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이런 하나님 경험이 그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집안도 안정되고 재산도 늘었어요.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자들이 양을 치다가 다툼이 생겨요. 서로 좋은 곳에서 풀을 뜯기려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네가 좋은 것을 먼저 고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에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내가 먼저 해야 하고 내가 좋은 걸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무엇이 그의 삶을 새롭게 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그의 존재를, 그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한 거죠.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곳도 좋은 곳이 된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할렐루야. 내 눈에 좋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곳을 기름진 곳으로, 새로운 축복의 장소로 만드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롯은 초지와 물이 넉넉한 요단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자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얼마나 갈까요? 롯이 선택한 비옥한 땅은요, 그 곁에 멸망의 성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욕심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지요. 그뿐 아니라 그 땅은 비옥하기 때문에 그 땅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북쪽의 연합군들이 남쪽 나라들을 침공했고요. 남쪽 5개 나라들이 망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살던 롯과 가족들 역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괘씸한 롯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들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그리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술을 잔뜩 마시고 잠든 그들을 공격하여 커다란 승리를 거둡니다. 포로와 빼앗겼던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나와서 그들을 환영하면서 포로들을 돌려달라고, 대신 우리 물건은 다 당신이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그의 내면이 새로워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요. 믿는 사람의 구별됨을 세상 사람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인색하게 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됐어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이유를 붙여서 빼앗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처럼 놀랍게 달라진 거예요. 살렘왕 멜기세덱에게는 이 전쟁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11조를 드려요. 여러분, 소식을 들은 것도 나고,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한 것도 나고, 그들과 싸운 것도 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나예요. 내가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그와 함께 사는 사레일 거예요. 그렇다면 사레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레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녀는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을 첩으로 남편에게 보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남편도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믿음 안에서 부부가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지금 내 곁에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가까이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나의 중심은 믿음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나의 편견과 나의 고집,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판단하는 판단은 잘못된 결정이 되고 말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어느 순간에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내 된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남편의 믿음을 지지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남편의 그 생각을 지지해 줄 수 있나요? 남편 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내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레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그녀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까요? 그래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남편이 믿음으로 행하려는 일까지 가로막고 서게 되는 걸까요? 대략 4,000년 전 사람의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은 그것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면의 상처를 간직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도 믿지 못해요. 내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문제를 극복하지 아니한 한 결코 믿음의 신비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뢰란 무엇입니까? 신뢰란 상대방이 나를 속이거나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괜찮다고 느껴요. 그래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노출하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져요. 제가 목회를 벌써 이곳에서 13년 하잖아요. 그런데 13년이 지나도 자기 삶을 노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급히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누군가로부터 신뢰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요. 누구에게도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고요. 오로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소위 이런 사람들, 또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요, 항상 제게 묻지 않아요. 자기의 옳은 이야기만 계속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나의 옳은 것만 계속 주장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는 건요, 그걸 주장하면서 관계가 다 깨어져요. 그래서 내 삶이 외로워져요. 고독해져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로부터 신뢰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를 극복하지 않고 치유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요. 결국 자기의 내면은 감춘 채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그런 사람은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되질 않으면 분노해요. 다시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가요? 여러분의 내면에 신뢰의 상처를 입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경험들은 없으신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키워준 부모님들은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부모님들을 만났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굉장한 상처들을 주었다고 해요. 부모님들은 잘한다고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잘한다고 한 일이 자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가 됐던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이 상처를 안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어떻습니까? 당시의 문화로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신의 삶 전부를 맡겼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그렇게 신뢰했던 남편이 애굽에 가서 어땠나요? 자기 살겠다고 누이라고 속였죠. 자신을 버린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감정은 같습니다. 그런 남편이 무슨 말을 한다고 좋게 들리겠어요? 그런 남편을 다시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아내 사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함께 신뢰하지 않으면 부부는 살수록 왼수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목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원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함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목적한 것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임신한 여종은 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상대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죠. 부부가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함께 성장하지 않는다면 꿈을 꾸는 저도 불행하고 꿈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꿈을 꾸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제시하고요. 여러분은 그 꿈을 보지 못하면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저는 따라오지 못하는 여러분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따라갈 수 없는 목사님의 목표를 보면서 지친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장로 피택을 새롭게 하게 돼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적어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교회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를 볼 수 있는, 그걸 오늘 작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것은 많이 배운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많이 아는 것과 사회적인 성공과 상관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안의 지도자가 되면요, 교회의 미래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그 본질이 뭘까요? 정말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일까요? 사례가 남편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한 감정이에요. 극복하지 못한 상처난 마음이에요.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잘못된 확신을 갖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말고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발견하고 그 상처를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은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며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며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았어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조용히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곳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한 지난 시간들을 한번 하나씩 들춰보세요. 우리는 성장한 이후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상처들을 애써 무시하고요,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가 되셔서 아시지만 부모된 우리들은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키워준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상처가 남아있어요. 저도 만약 제 아버지가 제게 했던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오늘 목회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분노가 내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참지 못하고 분노할 텐데요. 목회는 인내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쁜 게 아니라 부모님도 역시 희생자예요. 그뿐 아니라 결혼 생활하면서 어떤가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남편은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잖아요. 아내는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다른 것과 씨름하며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나요?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나요?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살면서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던가요? 우리 안에는 상처가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그 상처를 그냥 덮어둔 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흙탕물도 시간이 지나면 맑은 물이 돼요. 그러나 다시 작은 일만 있으면 휘저으면 흙탕물이 되고 말아요. 그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사례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남편을, 믿음의 남편을 그쪽으로 끌고 가잖아요. 우리 시간 이번 한 주간 조용한 곳을 찾아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그런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내면에 관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면서 이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면서 이제는 이것으로 내 인생을 보람 삼고 기쁨 삼고 살 수 있겠다고 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곤고하고 피폐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지 못하는 눈먼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나의 내면에 집중하며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아끼게 하시고 시간을 모아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가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